예, 여러분, 계속해서 잘 지내고 있죠? 지난 선거로 인해서 또 좋아할 수도 있고 또 마음이 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먼 미래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코로나 사태나 여러 가지 참 불확실한 것들이 많죠. 그러나 이런 불확실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결국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이 역사를 완성하신다는 그 신념을 가지고 뚜벅뚜벅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는 그런 거에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성경 공부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와 설교문 작성 벌써 7번째 됩니다만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어, 오늘은 마태복음 그 5장부터 7장까지 연결되는 이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그 첫 번째 팔복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그 해온 하고 있는 대로 먼저 본문 말씀 5장 1절에서 12절을 같이 읽고 그 다음에 강의 주해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또 짧게 가르침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적용점을 찾는 식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본문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 어, 읽어보고 생각하고 명상하고 그죠? 또 조금씩 그 외워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먼저 이 강의 숨은 뜻 찾기를 해보죠. 어, 먼저 여러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이 본문이 있을 때 그 본문의 전후 문맥을 좀 살펴야만이 그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해왔죠. 항상 이 나무를 볼 때는 그 나무가 전체에 있는 그 숲, 그죠? 전체를 이루고 있는 숲과 함께 나무를 봐야 되고 또 나아가서 이제 또 숲만 또 이렇게 봐서는 안 되고 그 안에 있는 나무를 또 자세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오늘 말씀에 이제
큰 문맥, 이 거시적 문맥을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이 5장 앞부분에 있지만 이 부분은 전체 5장 1절에서 5장에서 7장 전체 굉장히 그 긴 그 세 개의 장이죠. 이 세 개의 장 전체를 일컬어서 이제 예수님의 산상 설교다, 산 위에서 해주신 설교다, 혹은 또 산상 옛날 어른들 산상수훈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어, 이 부분은 여러분들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중간에 이제 뭐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끼어든달지 이렇게 중단이 없이 길게 이어진 설교고, 그래서 아마 예수님의 설교들 중에서 가장 긴 설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5장에서 7장 전체 내용을 다룰 때는 전체 이런 그 문맥을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라야 되는 어떤 그 새로운 윤리, 유대교의 윤리와는 다른 어떤 그런 윤리, 그 핵심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을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앞단락과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또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다루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귀로부터 시험 받으신 거, 이것이 이제 4장 1절부터 11절 사이에 나왔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먼저 이 4장 17절이 사실은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은 뭐 이 복음서의 요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말씀입니다. 물론 뭐 마귀와 그 시험을 받을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시험을 받으시고 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 첫 일성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 이후의 사역이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을 실현하는 그 사역이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먼저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뭐 나름대로 잘 나가던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제대로 나가지 못하던 이 어부들, 그죠? 어부들을 중심으로 이제 12제자들을 선택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벌써 사실은 무리를 상당히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나아가서 또 이미 벌써 이 천국을 실현하는 것으로서 병자와 약자를 고쳐주신 것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그 가르침, 설교를 이제 해 주신 것이 5장부터 7장 그 길게 나타난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제 드디어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뭐 많은 무리를 가르치시고 고쳐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왔고,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은 산까지, 작은 산까지 이제
쫓아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앞에 있는 제자들을 이제 앞에 불러놓고 이제 7장부터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이 산상설교를 전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그죠? 이 산상설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뭐 단순히 어떤 뭐 그저 그런 당신의 삶과 상관없이 행동과 상관없이 어떤 좋은 그 말씀을 늘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철학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의미에서 이미 제자들도 부르시고 나아가서 또 상당히 이미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고 나아가서 그 병자와 약자를 고쳐주시고 이런 이미 활동의 어떤 토대 위에서 그 가르침을 전해 주시는데 왜 그럼 여기서 이것을 그 제시합니까? 그죠? 그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는 거죠. 이미 예수님께서 상당히 그 활동을 해 오셨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미 무리를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 없다가 여기서 이제 가르치신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 그 제시되어 있을 때 이게 어떤 의미냐 이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나아가자는 거죠. 여러분 먼저 이제 이 5장고 앞부분을 우리가 팔복을 살펴보면서 그 서론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 여기에서 이제 메투헬리도 좋은 말씀을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메투헬리 내용을 좀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서 이제 1절과 5장 1절과 2절에서 예수님을 이제 설교자로 예언자로 제시한다는 거죠. 아까 제가 물었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 전통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주는 예언자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누구나가 이스라엘에서 의미 있게 그 활동을 하고자 하면은 이 예언자로서의 역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계시를 전달하는 역할, 이게 중요했는데 그런 어떤 이 상에 맞추어서 예수님도 이미 뭐 많이 가르치셨는데 다시금 여기서 이제 예언자로서의 그 본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복음서가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1절, 2절에서 그 무리가 산에 왔을 때, 그죠? 이 제자들이 나왔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 예언자의 역할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신다. 앞에서 이미 가르치셨지만, 여기서 이제 예언자로서의 그 본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신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당신께서 이미 당신의 그 할 일을 아시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의 어떤 구원자 메시아로서 바로 그 역할을 하고자 하면은 이 예언자의 역할도 해야 된다. 물론 나중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당신의 몸을 그 희생 제물로 들으심으로써 이 제사장의 역할 이거를 하심으로 해서 그의 어떤 그 사역을 완성하십니다. 그러나
그의 사역에는 그 예언자로서의 사역도 있는데 이것을 여기서 당신 자신이 의식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메투엘리가 그 122쪽에서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예언자셨는데 구약의 예언자들과 또 신약의 예언자로서 예수님의 선구자로서 세례 요한을 뛰어넘는 가장 위대한 예언자로서 당신 자신을 그 지시해 주셨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언자로서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주제는 뭡니까?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사역을 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인 동시에 그의 사역을 하나의 요약해서 보여주신 그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그죠? 이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으면 지난번에 제가 그 소개해 줬던 스트롱 콘코던스 그죠? 거기 이제 4장 뭐 17절에서 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런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참 우리나라의 이 나라 정치의 개념이 이번 선거에서도 드러났지만 굉장히 혼란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이 한국에서는 조선시대, 그 다음에 일제시대, 그 다음에 또 6.25를 거치면서 이 정치에 대한 바른 개념이 사실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죠? 어떤 참된 지도자가 누구냐, 이거에 대한 어떤 개념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그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한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나라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쓰여졌는데 이 말은 사실은 여러분 영어 성경에서는 분명히 The Kingdom of Heaven 혹은 The Kingdom of God입니다. Kingdom of Heaven이 이제 마태복음에 많이 쓰이고 하늘나라죠.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양자는 뭐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만은 이제 더 분명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죠. 근데 어쨌든 그 원어는 The Kingdom of God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의 왕국. 그러나 우리말에 있어서 우리는 이 왕국을 나라로 번역하는데 여러분 나라로 번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행하게도 한국 사람들의 머리에는 나라에는 영토 개념이 강하고 그죠? 그 통치자, 왕의 개념이 굉장히 그 약해요. 사실에 있어서는. 이것은 참 이 조선시대 그 왕들이 좀 문제가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일제시대 뭐 총독이 있었지만 그 우리의 왕도 아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6.25 현대를 거치면서 이 한국의 어떤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 때문에 왕들, 대통령들이 존중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태에 이르면서 그 나라를 생각할 때 왕을, 지도자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죠? 그 지도자 없는 나라, 영토로서의 그 나라를 생각하는 안타까운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국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나라 하면은 무엇보다도
미국에서는 뭐 조지 워싱턴, 그 다음에 토마스 제퍼슨, 링컨, 그죠? 루즈벨트 이런 대통령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죠? 그들이 나라를 이끌어온 나라로서 미국을 생각하는 그 떠올리는 경향이 강한 거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런 통치자가 없는 식으로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이 사태인 거죠. 그러나 성경에 있어서도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러면 이게 영토 개념이라기 또 있지만 물론 왕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하늘나라에서는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왕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주시는 나라가 바로 하늘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정확하게 사실은 하나님의 왕국으로 번역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번역은 뭐 틀린 것은 아니지만 좋은 번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죠?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그 헬라어 그리스 원어에 있어서 이제 이 나라 왕국은 바실레이아입니다. 바실레이아는 바실리우스라고 하는 이 왕이죠. 왕의 어떤 통치 영역을 뜻하는 거죠. 왕이 여기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면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바로 통치하시고 정의롭게 통치하시고 부족한 거 도와주시고 완성시켜 주시는 그런 그 나라라고 하는 그 어떤 이미지 그 개념이 서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그죠?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시민이다. 그죠? 하나님의 왕의 다스림을 받는 시민이다. 이런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한국에는 이런 것이 너무 약한 안타까운 이 사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반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주시는 나라, 인간들이 참 너무 변덕스럽고 불의하고 거짓에 가득 차고 그죠? 얼마나 조작하고 허위가 많고 이런 정치입니까? 그죠?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을 진리로 바르게 정의롭게 다스리고 부족한 것 도와주시는 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 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도래했다. 예수님께서 이걸 가르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돌아서야 되는 거죠. 이때까지 등을 돌리고 있다가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내가 돌아서야 된다.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에요. 회개가 그저 여러분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죠. 나의 삶의 방향, 목적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그 모든 가르침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기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설교할 때 그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식으로 일단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그것으로 귀결을 해서 끝내는 것이 굉장히 그 좋은 그 설교요 가르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풀어 나감에 있어서 그 메투엘리가 좋은 것을 보여주죠. 이 장소가 굉장히 또 중요한 것을 메투엘리가 잘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이름 없는 산에서 설교를 하셨는데 이것은 모세의 경우와 대비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 시내산 대단한 산이죠. 그 큰 엄청난 그 산 위에 가서 이제 율법을
받았고 또한 뭡니까? 이 시온산 그죠?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 그 시온산 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산은 시내 산도 아니요 시온 산도 아니고 갈릴리 산인데 그것마저도 이름이 없는 산입니다. 형편없는 산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왕국을 이제 열어 보이시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는 시내산도 뭐 큰 의미가 없고 시온산도 큰 의미가 없고 오히려 갈릴리 이름 없는 산이지만 여기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오히려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죠? 장소마저도 그 의미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메투엘리가 이것을 잘 그 묘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뭐 갈릴리 이름 없는 산 그죠? 서울이 아니라 지방이 뭐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죠?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나아가서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구약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했어요. 예언자가 있었지만 뭐 예언자가 제대로 인정도 받지 못했고 또 예언자들에게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쉽게 다가갔고, 그죠? 또 어떻게 본다면 예수님께서 나름대로 이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 접근성이 과거의 예언자보다 훨씬 그 좋았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신약의 어떤 사건, 어떤 인물 이런 것을 고려함에 있어서 구약과의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은 물론 뭐 비슷한 측면도 있지만 그 대조되는 측면이 있어요. 이런 것을 잘 살피면은 이 설교에 좋은 그 내용이 될 수 있음을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이 청중이 사실은 누구냐 이것을 또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분명히 여기서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제자들에게 먼저 하시고 그것을 이제 주위의 사람들이 뭐 떡고물처럼 얻어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드릴 기 있는 거 그죠? 이걸 또 강조를 하셨죠. 진리가 여러분 쉽게 이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뭐 좀 A로 보이는가 하면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B로 보이고 그죠? 그런 그것이 참 진리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쉽게 그 눈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쉽게 이해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이 또 뭐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죠? 예수님께서는 그 당신의 이 진리를 알 수 있는 귀를 가진 그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럴 때에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옆에 그 많은 무리들이 같이 뭐 덕을 보게 하시는 이런 방식으로 어, 하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진리를 전할 때 무조건 뭐 마이크로 대고 남 듣지도 않는데 막 떠들어대는 거 이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는 곤란하다. 분명히
나름대로 일단은 그 진리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걸 또 남들이 나름대로 좀 덕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이제 그렇다면은 앞에서 이제 그 서론격으로 마태복음 1절과 2절을 살펴봤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3절과 12절 사이에 있는 그 소위 팔복, 그 8가지 복의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왕국 개념에서 나온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그 중시한다라고 하는 이 어떤 이 주제가 있음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메테엘리도 이 팔복 전체를 보기 전에 이 단락 전체를 한번 또 개관을 하죠. 어떤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여러분 복된 자가 누구냐? 그죠? 참된 복이 뭐냐? 이것을 말씀하심으로 해서 산상설교를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어떻습니까? 그 3절에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그 심이요.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말 번역에 있어서는 그 첫 말이 심령이 가난한 자죠. 그러나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영어 성경 영어의 유럽어들이 굉장히 그 이 그리스 라틴어에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어순과 그 뜻들이 굉장히 그 유사한 것들이 많습니다. 또 번역을 할 때 그런 걸 굉장히 유의해서 번역을 하죠. 우리말에 있어서는 그걸 유의한다 하더라도 우리말의 구조 때문에 그 이 원어 헬라어의 구조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말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제일 앞에 나오지만 원어에서는 오히려 복이 있다. 이 말이 먼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영어에서 분명히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이 복되도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사실은 좋은 번역이죠. 아무쪼록 원문에서는 복이 있도다. Blessed. 이 헬라어 원어에서는 마카리오이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유럽어에 있어서는 중요한 단어들을 먼저 세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이 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중시하고 이것을 먼저 제시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복된 것을 사실은 예수님께서 강조하면서 이것을 이제 가르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이라고 했을 때 우선 뭐 혹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 내용은 이 세상의 복과는 다른 복이죠. 물질적인 복이 아닙니다. 정신적이고 영적인 복이죠. 특별히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 이 자체가 복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를 가질 때 이 세상의 복들이 여기에 방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오히려 그런 세상에 복이 없는 것이 더 복된 것이다. 그죠? 이런 역설을 어, 가르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이렇게 이제 가르치셨을 때 이건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은
구약에서 이 백성들이 가장 친숙한 책들 중에 하나죠. 이 시편입니다. 시편 이 시작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시편 제1편 1절이 어떻게 됩니까? 그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결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에 묵상하는 도다.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약에서는 율법과 관계를 가지는 사람이 복되다. 그죠? 물론 그것도 맞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께서 왕되심을 지금 전하시는 거죠. 그래서 율법도 물론 뭐 괜찮겠지만 더 중요하고 복된 것은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다. 그죠? 이것을 이제 여기서 어, 그 복되도다라고 하는 말 이미 시편 1편 1절에서 사용된 걸 그대로 이제 당신의 설교를 시작하면서 같은 복을 쓰지만 그러나 그 내용은 다르게 그죠? 이렇게 제시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도 이미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산상설교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참된 이제 구원주신데 구원자요 참된 메시아요 그리스도신데 그 그리스도의 역할에는 예언자의 역할이 있고 그 예언자의 역할을 여기서 분명히 그리고 제대로 그리고 완성해서 보여주신다.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된 예언자로서 참된 복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예언자시지만 그러나 구약의 예언자들과는 또 다르신 거죠. 그죠? 기존의 진리들을 이제 새롭게 해석하시는데 어떻게 해석합니까? 참 진리이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 하나님께서 왕 되신다라고 하는 개념에 비추어서 해석을 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유대교에서 통용되는 진리와는 매우 다른 새로운 진리를 제시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해서 이 진리가 이미 완성된 것을 사실은 이, 이 성경 전체에 이미 반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뭐 성경에 착착착 기록되어 가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교회의 활동을 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예수님의 그 모든 삶을 또 제시하고 있다 보니까 일부 부분 이미 그 예수님께서 이미 죽음과 부활 이후 승천 이후 그 주님 되심이 여기에 이미 반영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참 주님으로서 그죠? 이 하나님을 지금 뭐 대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참 바른 관계를 가지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는 것으로 그리고 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시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그 축복이다. 참된 복이다. 이것을 사실상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달리 말씀을 드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진리십니다. 그죠? 나아가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뭐 진리에 대하여 몇 개 뭐 좋은 진리, 위대한 진리 전해주는 것으로는 참 예수님이 아니죠. 예수님 당신께서 이미 진리십니다. 그죠? 진리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참 진리를 전해 주시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진리를 뭐 가장 잘 수행하신 수행하시면서 예언자직을 이렇게 완성하신다. 이것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요산상수훈 마지막이 이제 7장 28절인데 7장 28절에 보면은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는 겁니다. 경외하게 됐다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진리를 잘 가르치실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 당신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어떻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런 참된 예언자로서 당신 자신이 진리로서 진리를 바로 완전하게 가르치셨다. 그래서 제자들을 비롯해서 무리들 너희들 내 진리를 받아들이고 내 안으로 와도 좋다. 이것을 여러분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사실은 기독교의 특질입니다. 그죠? 뭐 불교나 유교 특별히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뭐 도교죠. 도교는 오히려 뭐 진리로 표현하면은 도가 도이면 비상도라 그죠? 진리를 진리로 표현하면 이미 진리가 아니다 이런 참 그죠? 이 비합리적인 논리를 이야기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당신 자신이 진리고 그래서 참된 진리를 이야기하니까 너희들이 내 진리를 받아들이고 내 안에 와서 살면 다 된다. 이것을 분명히 가르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 8가지 그 팔복, 8가지 이 복된 자들이 누군지 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지만 한번 보죠.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어,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 사람들 8부류의 사람들이 복된 자들이다. 그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 일단은 우리 그 특성을 뭐 2가지로만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의 복과 상관이 없는 거죠. 오히려 세상의 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사는 그 신하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정말 그 하나님을 참 왕으로 모시는 하나의 그 신하로서 그죠? 어떻게 본다면 자기를 비우고 그래서 또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나름대로 이 온유하고 그죠? 손해를 보고 그리고 또 의에 힘쓰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아무쪼록 이 세상의 복과는 오히려 상관없는
이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이 뭐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 의가 제시가 되는 거죠. 의를 일단은 추구하는 자입니다. 그죠? 그렇게 의를 추구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또 의를 제대로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슬퍼하고 또 의를 위해서 내가 양보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온유하게 되고 그죠? 그리고 의를 계속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줄이고 목마르고 그죠?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가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다른 한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은 또 예수님 안에 있다면은 이미 그 일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또 암시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여덟 가지 이 부류의 사람들, 그죠? 어떻게 보면 세상 복은 없는 것 같지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게 되는 복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이제 왕이 되는 그 나라의 그 시민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게 되고 온유한 자,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요 두 개가 좀 특별하다고 메투엘리가 이야기를 하죠. 세상적인 복도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죠? 이렇게 해서 사실상 이 온유한 자, 그 다음에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요 두 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게 되는 복이고 또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땅을 기업으로 받고 그죠? 또 배도 부르게 되고 또 이 세상 복도 사실상에 있어서 주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아무쪼록 이 복은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죠? 단순히 뭐 율법 몇 개를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 그 바른 관계를 갖는 이 가장 큰 축복 이것을 누리게 되고 그러면은 또 땅을 기업으로 얻는 그죠? 이 세상적인 복도 또 주어진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 여덟 가지 이 복된 상태와 그 다음에 또 이 주어지는 복들 거기에 따라 주어지는 복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좋은데 그러기에는 조금 이제 지루한 느낌이 있다 보니까 어,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것을 풀이해 나가는 그 메투헬리의 그 강의 그 해석의 원리를 특별히 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해석함에 있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을 이제 그 어떤 3단 해석법이라 그럴까요? 삼중적 해석 방법을 잘 보여주는데 메투헬리나 청교도들이 많이 쓰고 있는 이 방법이죠. 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해석함에 있어서 세 가지 어떤 그 상태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먼저는 어떻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을 때 사실 물리적으로 가난한 것이다. 이것을 설명하는 거죠. 가난할지라도 그 가난함에
만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다. 그죠? 반면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 그죠? 물론 부자들도 교만하죠. 그러나 가난한 자들도 사실상 교만한 자들이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난한 건 뭐 내 잘못이 아니다. 그죠? 아버지가 뭐 내한테 자산 남겨준 것이 없다. 나를 잘 가르치지 못하셨다. 그죠? 또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뭐 잘 안 되었다. 이런저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이 세상에 이 많은 가난한 사람들, 그죠? 굉장히 교만한 경우가 많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불평을 남들에게 하고, 그죠? 또 나아가서 아니면 내가 뭐 해봐도 어쩔 수 없어. 그죠? 이렇게 자기의 그 처지를 비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먼저는 이제 물질적 상태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안으로 들어와서 먼저 이 심리적 상태를 살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스스로를 낮추고 자신을 낮게 여기는 것이다. 그죠? 겸손한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다. 이렇게 심리적 상태로 두 번째로 푸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예로서 라우디게아 교회, 그죠? 이 라우디게아 교회, 그죠? 욕을 많이 얻어 먹었죠. 영적으로는 굉장히 그 부족한 교회였어요. 그러나 자기가 뭐 내 부족한 것이 없다, 그죠? 내 스스로 풍족하다 이런 식으로 여기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반면에 이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죠? 사도 바울 뭐 대단한 영적 은사, 그죠? 이 지식이 있었죠. 그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과 그 소망을 얼마나 그 잘 이 풀어냈습니까? 그죠? 아마 지적으로 영적으로 사도 바울만큼 뭐 예수님 뺀다면은 사도 바울만큼 높은 사람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제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가장 작은 자다. 내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여겼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세 번째로는 어떻습니까? 이제 이 단계가 올라가죠. 먼저 이제 물질적인 상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음의 심리적인 상태,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상태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는 단계로서 나누어서 그 강해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이 의를 얻게 되는 것, 칭의를 받게 되는 것,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이거는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오로지 예수님께서 내게 해주시는 것이다. 그죠? 이렇게 그리스도와 이 성령에 의지하는 것. 나는 사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께서 다 해주신다.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께 의지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다. 그 대표적으로 이제 그 예로는 세리,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세리의 예를 들죠. 이 세리가 그 하나님이여 이 죄인 불쌍히 여기소서, 그죠? 이렇게 기도한 것인데,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상태,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다.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제 에, 그 낮게 여기는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다. 이렇게 해서 아무쪼록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풀어 나갈 때 이런 원리들을 조금씩 기억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개념이 나오면 그 개념에 대해서 먼저 물리적인 상태로 한번 설명하고, 그 다음에 심리적인 상태, 그 다음에 영적 상태, 이런 식으로 풀어 나가면은 굉장히 그 설명을 차곡차곡 원고 의지하지 않고, 그죠?
풀어나갈 수 있는 어떤 그 어떤 물리랄지 그죠? 물리가 터지는 거죠. 예. 예, 이제 이렇게 살펴보고 그러면은 오늘 가르침에서 여러분 어, 그 어떤 그 교리를 이끌어 보는데 오늘 이 산상설교는 사실은 윤리적인 가르침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리스도론이랄지 신론이랄지 이런 어떤 교리보다는 좀 윤리적인 것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좋죠. 그래서 먼저 어떻습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그 덕이요 윤리로서 겸손을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것이 곧 그 겸손이다, 그죠? 어, 예.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겸손한 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 나가면 되는 거죠. 근데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죠? 내 스스로 그 겸손하게 나를 낮추는 거 이것도 물론 되지만 그 이상이라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관계 안에서 나를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다. 그죠? 내 스스로 어떻게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참 힘없는 존재다. 무력한 존재다. 무상한 존재다. 그죠? 이것을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 빌립보서 2장에 나타나는 어, 그리스도의 그 자기 겸비 자기를 스스로 낮추신 거 이것을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 자족함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그죠? 또 마음이 청결한 자, 바로 이 자기의 어떤 그 처지, 그 처지가 좀 부족할지라도 거기에 그 자족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합니까? 내게는 더 중요한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치중을 하면서 어떤 세상적인 그 처지 이거는 이차적인 것으로 여기면서 자족하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상태, 이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잘 보여주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이죠. 특별히 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그죠. 내가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죠. 비천에 처할 수도 있고 풍부에 처할 수도 있고 그죠. 배고픔과 그다음에 배부름과 그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처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사실은 좋은 일이 있죠. 이 빌립보서 4장 13절 그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죠? 여러분 부자들은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부자들은 상황이 조금 나빠도 견디지 못하는 거죠. 곧 죽게 됩니다. 그죠? 그러나 오히려 좀 가난한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이겨내고 그죠? 어떤 일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족함이 기독교인의 중요한 그 윤리다. 이것을 하나 또 내세울 수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윤리는 사실은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으로 풀어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제 복된 자, 8가지 복된 자, 제시를 했지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해서 그저 가난하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이 가난하게 있으면 됩니까?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나름대로 정당하게 노력을 하지만 남들에게 양보를 하고 또 뭡니까? 어떨 때는 또 남들에게 뺏길 수도 있고 그러나 그런 가운데 이 자족하는 거 이것이 이제 사실은 심령이 가난한 자고 그것은 여러분 단순히 수동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굉장히 능동적인 것이죠. 능동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죠? 내가 지금 이런
손해를 볼지라도 예수님께서 정의로 판단을 해 주신다. 그죠? 이런 어떤 그 믿음 또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결국은 이 인류의 역사를 정의롭게 판단해 주신다. 그 소망, 그죠? 그리고 그러면서 그것을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하신 그 아가페 사랑, 그걸 조금이라도 써야 내가 손해보고 욕을 당하고 이럴 때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윤리에 있어서는 어떤 문제도 사실은 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풀어낼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사실은 그런 식으로 좀 풀어내고 이것을 이 믿음, 소망, 사랑을 그리스도인의 덕으로서 하나의 그 교리로서 설명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적용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적용에서는 뭐 강하게 뭘 제시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조금 그 어떤 반성을 요구하는 식으로 문제를 던져주는 식으로 하는 것이 좋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8가지 복을 가르치시는데 이 복은 사실상 세상의 복과는 상당히 그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세상의 복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어, 그 자족하느냐, 그죠? 어, 내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은 그 부족한 것이 뭐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아니면 또 뭐 이웃이 주신 것으로 해서 그 부족한 것 때문에 남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아니냐, 그죠?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또 건면을 할 수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믿음, 소망, 사랑, 그죠? 이것을 가지고 내가 아, 그저 수동적으로만 하지 않고 좀 능동적으로, 긍정적으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어떤 그 문제를 이겨나가고 있습니까? 그죠? 이런 것을 물어봄으로써 이 적용을 우리가 대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봅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다시금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이 말씀에서 예수님 당신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그리고 이것을 또 과연 교회에 어떻게 전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하고 배울 수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이 복이 있고 참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에 먼저 신경을 쓰면서 이 세상적인 복 너무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 저희들 이것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지 이 시간 한번 반성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예수님께서 참 진리이심으로 또 진리를 제대로 가르쳐 주셨고 또 저희들이 주님의 진리 안에 있음으로 해서 이 가장 큰 이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 8가지 복은 참으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미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배웁니다. 저희들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저희들 이 8가지 복 나름대로 알고 추구하고 또 누려가는 저희들 또 나아가서 이 복을 이 세상에 가르치고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